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롭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마운 일에 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를 뭐가 채울까요? 불평과 불만이 채우게 됩니다. 고마운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를 몇 가지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욕심인 것 같아요. 현대인은 과거의 모든 사람보다 더 잘 삽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역사 이래 지금보다 잘 살 때는 없었죠. 그런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카고 타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일제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고경표가 현대의 유령으로 나타나는 드라마거든요. 유아인에게 말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작가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일제시대 사람이 지금 현대의 서울을 보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데 유아인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살던 불행한 사람은 다 불행해요. 행복을 정확히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공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행복은 욕심분의 소유입니다. 욕심이 분모고 소유가 분자. 내 소유가 하나일 때 욕심도 하나라면 1분의 1이라 행복은 1이지만 욕심이 100배로 커졌다. 그러면 행복은 100배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평생 스트레스를 연구한 리처드 칼슨 교수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되고 싶은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욕망만 생각하기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난 행복할 텐데. 이런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면요, 행복의 기준을 바로 바꿉니다. 저것도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둘째로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교만 때문인 것 같아요. 겸손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버트란트 러셀은 행복론에서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기 존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늘 자기의 성공에 놀란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복이 주어졌을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 할 때가 있죠.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불행에 놀란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이 자꾸 오는 거야?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거냐? 자기 불행에 자꾸 놀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랍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머리로는 다 알죠. 아내 앞에 겸손한 남편은, 또는 남편 앞에 겸손한 아내는 지금의 배우자 모습 그대로에 만족해요. 이렇게 좋은 아내를 주시다니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교만한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나.
나는 저런 사람하고 저런 놈하고 살 팔자가 아닌데. 그렇게 교만해지면 행복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세 번째, 생각이 없으면 감사도 사라져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영어로 생각하다 think는 감사하다 thank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말합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얼만큼 행복할 수 있는가? 감사를 생각하면서부터 행복해지고 감사를 생각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여건이 좋아서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도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 매일 감사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차이일까? 바로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원망이 됐다가 감사가 됐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 시대 율법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죠. 그들은 나병이 판명되는 순간부터 살아있지만 죽은 인간으로 살았어야 돼요. 오늘 복음에도 멀찍이 서서 소리 높여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 큰 소리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할 때 한번 큰 소리 치고요. 낫고 나서 찬양할 때 한번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두 소리는 완전히 다른 소리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표현에 탱고마이라는 표현도 같고 영어로 번역할 때 loudly speech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다른 소리예요. 첫 번째 큰 소리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내는 소리였고요. 도와달라고 지르는 소리예요. 두 번째 소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소리였어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는 믿음과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는 믿음. 둘 다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르짖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우리가 문제에 대해 소리를 치고 있을 땐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는 그 순간에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감사할 때 하느님께 영광이 더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부로 살아가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아요. 다급하게 청하는 기도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많이 못 들어요. 걱정이 돼서 전화해보면 다 해결되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시부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청하고서 잊어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오늘 복음의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를 드렸다. 정말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나병이 나은 게 진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닐 텐데요. 그러면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마 자랑하러 갔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기를 걱정한 사람들에게 안심을 줬겠죠. 그리고 자기를 깔보고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큰 소리 쳤을 겁니다. 자랑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감사하지 않고 자랑을 하면 감사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낫게 된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아팠던 곳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은 그냥 병만 나은 것이고 구원받은 건 아니었어요. 돌아와 감사를 한 사람은 병도 고쳤지만 더 중요한 구원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에 감사가 시작될 겁니다. 감사를 통해 구원까지 얻으시는 한 주가 되어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